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후서에 들어갈 건데요. 디모데 후서는 각 장별로 주제가 있어요. 1장에서는 복음을 지키라 라는 주제로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것을 다짐하고 또 바울의 본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로부터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보낸 분의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자,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편지의 수신자가 디모데임을 말하고 있죠. 근데 4장 맨 끝에 보면요, 디모데 전서처럼 마무리를 여러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1차 수신자를 맡지만 그는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교회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또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를 떠올린대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빚어오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한대요. 그러면서 디모데 다음 훌륭한 옆집 개가 계속 짖어서 진주가 또 계속 짖네요. 저는 시간 안에 이거를 녹음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 좀 안고 할게요. 자,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멋지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장에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니까 디모데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 바울이에요. 지금 이 문장 속에서 디모데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시죠? 이런 훌륭한,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목숨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인생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자, 디모데는 바울을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났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거의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 했잖아요. 그때 그를 보살펴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디모데는 그 전부터 그의 여러 가지 훌륭한 인품이나 신앙으로 인해서 존경받고 칭찬을 받던 사람이에요. 자, 바울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렇게 바울은 사역자의 모델이 되었고 또 믿음의 아버지로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자,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디모데는요,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잘 받았어요. 바울도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그 말씀이 이 디모데 사역과 그 인생의 밑거름이 됐음을 알 수 있어요. 자,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이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세 번째 영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예요. 바울은요, 안수식을 통해서 디모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다시 붙였대요. 정확하게 디모데의 은사가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사역자가 되기 위한 권위와 충분한 능력 등을 다 받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말씀의 은사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은사들을 자기 훈련을 통해서 꽃피울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까지 디모데됨의 영향을 준 그 영향력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동력자 바울이었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였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훈련이었어요. 자,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러므로 이 수많은 영향력으로 지금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또 주님 때문에 갇힌 바 된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자, 디모데는요, 선천적으로 육체도 굉장히 허약했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바울의 격려와 자기 훈련으로 그것을 발휘하고 있었죠. 근데 앞으로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했지만 복음 때문에 갇힌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했어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는 사실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믿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조롱을 받으면서 복음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고 디모데도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복음 때문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은 왜냐하면은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황제에 의해서 갇힌 사형수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주께 갇힌 자이며 그리스도의 허락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 갇힌 것이기 때문이에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관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떠났어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도 자기처럼 복음 전파로 인해서 자기 몫의 고난을 받아야 한대요. 고난은 늘 그렇듯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세요. 그러니 누구나 그 길을,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보면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과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바울처럼 믿음의 본이 되어준다면 아이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좋은 환경은 없고 더 좋은 교육과 선물은 없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자. 사실 교회에서 주일에 그 1시간, 2시간 이걸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말씀 교육은, 신앙 교육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정말 많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외 케이스도 많고, 하나님은 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든 성장하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최고의 환경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훈련을 통해서 꽃피우자.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요. 부족한 면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 꽃피울 수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세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 그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서 나만 바보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아야지만, 지금 바울이 황제에 의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갇힌 바 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면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훈련을 통해서 꽃 피우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